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주일은 지난주로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하고, 매 주일도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부활의 소망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딱 기억하고,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삶이 절대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딱 품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소망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붙드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우 평범하지만 비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점검하고 교정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일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우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일상이라고, 평생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복을 받을까, 뭘 하지 않아야 혼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낮은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에게 약속된 그 소망의 빛이 실제로 내 심령에 딱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순종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뭔가 시키면 자 이제 사인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자발적인 적극성이 순종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것만 해도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지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소망인데, 도대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다 이루신 다음에 약속하여 주시고 주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본성의 바람대로만은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이 반응으로서의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부활이 내 삶의 딱 중심이 되어가지고 본질이 되어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시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뼈아픈 한마디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과 교회 문화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들은 정말 그 어느 유럽에서도 볼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 조음이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유교와 무속이라는 빵 위에다가 기독교라는 잼을 발라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소 도발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물론 아픔을 아시고 이 땅의 필요들을 아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녀된 특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제 삶이 참 힘들다고, 이렇게 현실의 필요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제 삶의 기도 제목들, 이 현실적인 것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얻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무언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아주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교회들을 또 보고 했을 때에 물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선배들 많이 있죠.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늘 본향에다가 다 꽂아놓고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딱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겠다 하는 믿음의 선배들, 참 좋은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와 무속이라는 뿌리들이 쭉 쌓여와 가지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공로의 개념들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의 인식 어딘가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에서 그 신이 잡신이든 귀신이든 뭐든지 간에 그 신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귀신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속을 섬기는 것도 보면은 신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뜻,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능력 있는 네가 도와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성도 바쳐보고 돈도 한번 갖다 바쳐보고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는 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교와 무속신앙의 공통점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막 정성을 쌓아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원하는 복을 줄 거라는 그런 인식이 바로 유교와 무속이라는 빵 위에다가 기독교라는 잼을 발라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그게 나타나나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좀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날씨가 좋은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게요. 오늘 안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예배도 나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했는데 이 정성을 어떻게 쌓았는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금식까지 했는데 왜 병은 안 낫는 거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하고 무슨 기도의 재단을 쌓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정성을 쌓았는데 왜 자녀가 잘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고방식들은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좀 비뚤어지는 게 아니라 지체들을 보면서도 자꾸 질투와 정죄하게 되는 반응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돈 쓸 거 많은데 이거 아껴가지고 헌금도 하는데 말이야, 나는 왜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아이 저 사람은 보니까는 주일 예배도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을 때 괜히 질투가 나고 정죄감이 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은혜에 딱 반응해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라면
그 섬김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믿고 싫고 질투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모여가지고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어제 왜 못 왔어? 어제 얼마나 좋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못 왔다고 그 사람 보고 화내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거래하는 느낌이면, 내가 공로를 쌓아서 뭔가를 받거나 혼이 나지 않기 위한 그런 중심이라면 나에게서도 그런 뒤틀린 반응이 나타나고 지체들의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기쁨의 섬김을 모르는구나,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질투가 난단 말입니다. 섬기는 것도 봉사도 다 그냥 숙제하듯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없고 안 하는 사람 보면 밉고 싫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섬김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안식일에 제자들이 뭘 먹었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교회 공동체에 뭔가 일들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꾸겨 넣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 그와 동시에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라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다못해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예전에 주말에 토요일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추보 접으셨어요. 대단히 티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지금 몸도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내가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섬기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딱 나아가면은 누구도 섬김에 함몰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로를 쌓고 제단을 쌓듯이 뭘 쌓아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자꾸 사랑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요, 은혜가 아니라 거래하게 되고요, 또 믿음이 아니라 경쟁하면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머리로 다 알고 있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왔다가도 다시 튕겨 나가 버리는 이 복음의 진리인데, 이거 다시금 오늘 가슴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 그때에 나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의인이라 자격을 입혀주시고 자녀라고 옷을 딱 입혀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특권으로 불러주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드림도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전부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안 주셔도 돼요. 뭐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을 만큼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기억합니다. 성북 바이블 칼리지 오래전에 했을 때 구약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분이 모든 마음의 열쇠가 풀렸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기도하고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붙들어 주실 분이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정성을 쌓듯이 제물을 잡고 제단을 쌓고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방편들을 마련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단도 쌓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모든 제단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나의 모든 마음을 아뢰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딱 사랑하셨다는 선언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확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딱 덮어가지고 나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녀된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있어서 창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창조 안 하셔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비록 창조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그래서 쓰레기처럼 구겨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워 안으셔가지고 이거 살릴 거라고 회복시키시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실수 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미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을, 이 측량할 수 없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이며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세상적으로는 성직자로 분류를 했을 때 목사도 성직자고 스님도 성직자고, 그런데 목사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차라리 스님이라면 마음 편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가족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수련하고 하다가 힘든 사람들 오면 위로하고 나 자신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축하를 해요. 그 축하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요즘 시대에, 제가 만으로 민증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39이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젊을 수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선 목사님 이제 성공했다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장창하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뭐가 성공이란 말입니까? 성경의 관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도대체 뭐가 성공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젊은 나이에 달아가지고 무슨 뭐 빛나는 게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은행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뭐하러 담임 목사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빛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빛나고 있는 것은
10년 전에 성북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잘생겼다는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빛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하나마 제가 목사로서 산에 들어가 살지 않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딸 셋을 키워야 되고, 아니 이것들이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첫째가 생전 공부하는 학원 이야기도 안 꺼내더니 중학교를 입학하고 보니까 좀 쫄렸나 봐요. 공부하는 학원을 가야 되겠대요. 꼭 가야 되냐? 학원비를 두드려 보니까 야씨 이게 죄송합니다. 제 부모로서 인간적인 심정입니다. 그래 일단 한번 가보자. 근데 좀 다녀보고 딸아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 다녀도 된다. 여러분과 똑같이 돈 걱정하고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설교가 나는 배부르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목사 당장 그만두지요. 뭐하러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목사 지금 당장 그만두고 환경 공무관 시험 치러 갈 겁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목사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환경 공무관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오후 2, 3시에 퇴근하더만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이게 이 현실을 감싸 안아버리는 소망이라서, 부활의 소망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내가 삶을 견뎌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진짜니까 삶이 견뎌지게 되는, 그래서 저부터가 부족하나마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에 아직 기도 안 했는데 내년에 할 기도 제목 미리 예약해 놓은 거 하나 있어요. 내년 연말쯤 되면 제가 기도 하나 할 겁니다. 한 번만 딱 해보고 더 안 할 겁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집주인이 월세 안 올리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월세를 올리면 어떡하죠? 딸아 너는 공부가 아닌 것 같다. 학원 그만 다녀도 되겠다. 아빠랑 운동하자. 이렇게 할까요? 그러나 만약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좀 없는 대로 살지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이미 이 얼마 되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도 보게 하셨으니까 아멘. 그 할렐루야로 이 현실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저 믿음으로 살아보다가 언젠가 육신의 호흡이 한번 딱 멈추는 죽음이 딱 왔을 때 죽었으나 그 죽음의 동시에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그 즉시 옮겨져서 쉼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 형언할 수 없는 부활의 몸과 주님 곁에서 쉼을 누리고 있던 영혼이 결합하여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그려낼 수 없는 찬란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반드시 펼쳐질 말로 닿을 수 없는 부활의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어 펼쳐질 그날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all things new,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부활의 눈으로 딱 떴을 때 보게 될 거라고요. 눈물이 이 땅에서의 눈물이 닦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배신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면서 많이 아팠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많이 상했다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때 확인하게 될 것은 나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구나.
이 찬란한 부활의 소망이 진실로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오직 사랑하게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좀 어떠십니까? 사천에 가보니까 저에게 사천은 낯선 곳은 아닙니다. 진주사에 갈 때도 사천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낯선 곳은 아닙니다만 가서 보니까 확실히 진주는 잘 사는 도시더라고요. 사천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히 진주는 잘 사는 도시더라고요. 사천의 선배 목사님들의 아픔이 무엇이냐면 사천에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살만하게 되면 다 진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천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진주로 교회를 가는 경우는 있어도 진주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사천으로 교회로 오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 사천에 가보니까 진짜 몇 안 되는 지금 우리 사천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삶이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진짜 눈물 나고 하나님 진짜 제가 이 땅에 뭔가를 좀 더 받아내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아파서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현실의 기도 제목도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의 아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픈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되어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삶의 어려움들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과거가 되어가지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진짜 현실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은 하루하루 살수록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때로는 삶이 사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삶이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냐고 이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을 얻으리라. 찬란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그 삶을 얻으리라. 그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도 웃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먼저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듯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 따위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찬란한 주님의 은혜 약속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반응으로서 순종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